오늘은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와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좁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들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모든 시대의 거짓 목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된 원인은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상은 목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 이스라엘에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기근하여 굶주려 죽거나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생존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시되 목자들을 세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거짓 목자들로 인해 기진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짓 목자들로 인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둘 것이다. 우리를 높은 산에. 그러니까 내 양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야죠.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고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단순한 관계가 진림을 깨닫고 살았던 다윗, 그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출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며 자신은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관계 회복,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양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어요. 시련과 고난,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쳐서 바른 길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선한 목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임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주님은 아신대요. 또 양도 나를 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면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까지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들키지 않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교만한 거짓 목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지만 따르지 않죠?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이게 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과 사명,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시편 100편 2절로 4절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목자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로다.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하더라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언제나 하나님 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를 섬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신 양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양이 아닌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되나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는 척 하다가 지속적이지 못하죠. 계속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억지로 계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이게 다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홉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기쁨, 평강이 넘치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어떻습니까? 그 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나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의의를 회복하고 나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의 기르시는 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이것은 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으로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꼴이란 무엇일까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쁜 꼴을 먹이는 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좋은 꼴과 나쁜 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르쳐주시는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외에 다른 나쁜 꼴을 먹이면 안 됩니다. 다 가짜예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먹이면 가짜입니다. 근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말씀을 알아야지. 거짓을 전해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진실한 좋은 말씀을 먹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은 없나? 여기 무슨 신령하고 특별한 계시가 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건 계시가 없어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좋은 꼴이에요. 산상수훈, 복음서의 말씀들, 십계명, 율법 다 좋은 말씀이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 똑같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세요. 구약시대 율법, 시편, 자만, 성경 어디를 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책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징계와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눈물겨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가득하죠. 말씀 묵상해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목사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7장이죠. 15절 20절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육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열매로 그들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나쁜 말씀, 거짓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연약한 성도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교인들은 대부분 다 넘어가요. 아니면 연약한 성도,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미혹되어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로부터 나쁜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나쁜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 거짓된 신앙, 나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 성령으로 험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숙하지 못해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자, 먼저 믿은 자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 누워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양으로 비유된 백성들의 깊고 평안한 안식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시며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목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게 나온다는 것은. 저 교회 출석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양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쉴만한 물과 푸른 천장에 누이시며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거짓 목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당시의 대제사장 사역관 장로들, 오직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외식하는 자,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겉모양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온갖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죠.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2000년이 지난 후에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쫓기는 자, 싸매어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메시아를 보내사,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보내사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이야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병든 자 치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귀신을 쫓아내요. 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향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동기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앨 것이다. 정의대로 먹이신다.
살지냐고 강한 자는 거짓 목자들이죠. 양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거짓 목자들. 강한 힘을 가진 자들, 권력, 왕, 부자, 부패한 재상, 방백들 공의로 먹이신다. 선한 목자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양떼들도 무작정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끌지 않으면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것 다 거짓 목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정욕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항상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휴대폰 안에 성경을 넣어주셨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검색도 가능하고 왜 안 됩니까? 내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뭐가 어려워요?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거부하고 거역하고 완악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로마서 2장 5절이 하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아멘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을 18절에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아? 좋은 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없인 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거짓 목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언제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당시 추수할 당시에 밭의 주인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지 않고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죠. 율법입니다. 하지만 당시 주의 백성들 중에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해버리고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과 구원, 안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어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 이건 양이 아니죠. 이건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삶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느냐? 업신여기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19절에 나의 양은 나의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내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양떼들은 그 악한 왕과 권력자들, 부패한 제사장들, 왕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양떼들이 짓밟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고 온갖 악행으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약한 권력자, 거짓 목자들의 폐악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백성들, 기진한 양떼들,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목자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대 오늘날도 악하고 거짓된 목사와 이단들로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주의 자녀들의 생명을 수탈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목자예요.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온전한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죠. 거짓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양떼들 자녀들이 죄악된 꼴을 먹고 악을 행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거짓 목자들 때문이에요. 왕, 제사장, 거짓 선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선한 목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양이 되어 그래 기르시는 양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전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마셔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